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가셨을 때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의 그것과는 달리 엄청난 영적인 권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침 그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그 귀신이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 어떤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지역에 두루 퍼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온 뒤 제자들과 함께 곧장 시몬 베드로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 봤더니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었습니다. 오랜 동안 병으로 고생을 하니까 집안 꼴이 말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가정의 딱한 사정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몬 장모에게 다가가셔서 열병을 꾸짖자 곧 열이 내리고 병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병석에서 벌떡 일어나 그때부터 예수님을 대접하겠다고 부엌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장난하며 야단이었습니다. 그 소문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그날 저녁 해가 지자 온 마을 사람들이 시몬의 집 문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날 밤 온갖 병자들을 일일이 다 손을 얹어서 그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내쫓아주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님은 사람들을 피해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곳저곳에서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들 마을에서 떠나지 말아달라고 예수님을 붙잡고 만류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셨을 때, 평지에 서셨을 때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바닷가와 두로와 시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려고 거기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더러운 귀신이 들려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큰 능력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고쳐주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한 번만이라도 만져보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하셨는데 그 말씀이 그 유명한 평지 설교입니다. 예수님은 그 평지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하나님 나라로 설교를 시작하셨습니다. 그에도 예수님은 각 성과 마을에 두루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할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주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음을 얻겠지만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아무리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2 제자에게도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그들을 내보내셨습니다. 예수님 당신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신 것이 아니라 12제자를 각 마을에 보내시면서도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신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70인의 제자들을 따로 모아 그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보내시면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실 때마다 하나님 나라를 강조하셨고 여러 가지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고 제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과연 어떤 것을 가리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말씀하셨을까요? 국가의 3요소는 영토, 국민, 주권입니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거기다 그 영토 안에 사는 국민이 있어야 되고 그 영토를 자주권을 가지고 지키는 주권이 있어야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약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라면 신약은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 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이미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면 우리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백성들이 모인 교회가 이미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우주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정적인 나라로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정적인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려왔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탁월한 인물이 나타나서 로마 제국을 이스라엘 땅에서 몰아내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유대 민족을 위한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물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이 질문은 언제 다윗 왕과 같은 탁월한 지도자가 우리에게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이 로마의 식민 지배에서 해방시키겠느냐, 그 질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현실 정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질문했는데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적인 나라로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에 있다 저기에 있다고도 하지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첫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현실 정치적인 국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영역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상대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 건설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겨자씨는 가장 작은 씨앗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땅에 심으면 그 겨자씨는 소리 소문 없이 자라나서 나중에는 큰 나무가 되어 그 나무 그늘 아래 새들이 와서 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갈릴리라고 하는 시골 마을에서 12명으로 시작하셨던 작은 예수의 공동체는 오늘날 전 세계에 걸쳐서 22억 명의 크리스천이 모이는 큰 나무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여자가 가로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과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룩은 반죽 속에 아주 적은 양만 넣어도 그 반죽 속에 조용히 스며들어서 반죽 전체를 발효, 숙성시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누룩처럼 우리 속에 조용히 들어와서 스며들어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으면 우리 겉으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 같지 않지만 속에서는 누룩이 스며들어서 온 반죽을 숙성시키고 발효시키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죄인을 용서받은 의인으로 바꿔버립니다. 세속에 찌든 사람을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시키고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몸과 마음에 병이 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료받고 건강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가난과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삶의 목적이 없이 바람 부는 대로 물결치는 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이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죽으면 그뿐이라고 생각하는 절망적인 존재들에게 영생과 천국을 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에게 눌려있던 사람들에게 참 자유를 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도래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마음속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다스리셔서 우리 마음에 의로움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면 우리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여러분 찬송도 부르지 않았습니까? 찬송가 438장 여러분 가사를 잘 음미해 보십시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만한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높은 산이나 거친 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내 마음을 다스리시면 내 마음에 하늘나라가 이미 임한 것입니다. 주 예수와 동행하면 높은 산에 살든지 거친 들에 살든지 초막에 살든지 궁궐에 살든지 내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안이 넘치고 의로움이 넘치게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 살든지 천국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 받고 변화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변화받은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에서 해방받은 것을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 이루어질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번개처럼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때가 이르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에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인자의 날은 곧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초림은 고요한 밤 거룩한 밤에 유대의 작은 고을 베들레헴에서 초라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탄생에 관심도 갖지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는 목자들과 멀리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 모아서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초림은 이렇게 조용하게 이루어졌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여서 하늘 저쪽같이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이 닿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단들은 재림주가 여기 나타났다 저기 나타났다 말들이 많습니다. 또 어떤 이단들은 자기들 모임에 들어와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자기들 모임의 숫자가 14만 4천이 다 채워지면 신천지가 이루어진다. 그런 주장을 합니다. 다 새빨간 거짓말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자기들끼리만 알 수 있도록 몰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번개가 하늘 쪽에서 번쩍여서 비치면 저 하늘 저쪽까지 비추는 것처럼 온 세상에 닿을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막달라 마리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베드로, 11제자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감람산에서 500여 명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은 몰래 하늘로 올라가신 건 아닙니다. 500명의 사람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하늘로 올라오셔서 구름에 가려워서 안 보일 때까지 입을 벌리고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두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오늘날 이단 가운데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온 재림주가 있습니까? 많은 이단들이 있지만 온 세상이 보는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단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니 그들은 다 가짜입니다. 재림주라고 주장하지만 얼토당토없는 소리입니다. 헛소리입니다. 하늘로 올려주신 예수님은 그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걸 본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예수님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아마 그 광경을 전 세계가 생생하게 볼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방송과 통신이 얼마나 발달되어 있습니까? 하늘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시는 장면을 아마 BBC나 CNN에서 생중계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SNS에 다 올릴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다 녹아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다 뜨거운 불에서 녹는데 세계인들이 주님의 재림을 모를 리가 있습니까? 주님의 재림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주님의 재림의 날이 지구 종말의 날입니다. 종말론적인 재앙의 날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은 종말론적인 소망입니다.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간절히 기대하는 것이 그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조용히 몰려오는 것이 아니라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에서 내려오실 텐데,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우리 살아남은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들어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함께 거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가 바라던 일입니까? 얼마나 영광스러운 날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상상하지도 못할 끔찍한 재앙의 날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날 기다리던 바로 그 날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이제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하늘 올라가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러나 주님이 언제 오실지 그날과 그때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그 날짜를 지정합니다. 언제 온다, 그 일은 다 가짜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정작 올 당사자인 예수님도 정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날짜를 어떻게 여러분 이단들이 합니까? 그러므로 그 날과 그 시를 정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주님은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혹 저물 때 있는지, 밤중에 있는지, 다굴 때 있는지, 새벽에 있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주의 날이 더디 온다고 해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투자하고 집을 짓는 세상 일에 푹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노아의 때도 그랬습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도 그랬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여왕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해서 영원히 안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한 날이 자꾸 더뎌진다고 해서 그날이 여러분 영원히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실 뿐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비하셔서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게 하려고 기회를 주시는 것뿐이지 그날이 여러분 영원히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날은 지금도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 내며 사라지고 천체는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녹아버릴 텐데 지금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날에 다 녹아 없어질 땅의 것에 집착하지 말고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만약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를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주님의 날에는 급작스럽게 임할 건데, 그때에 집안에 있는 세관 챙기러 가겠다고, 통장을 챙기러 가겠다고, 무슨 신분증 챙기러 가겠다고 그렇게 집에 내려가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밭에서 일하다가 아이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텐데 추수를 덜 했는데 그런 거 신경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소돔 성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지체하자 두 천사가 강권적으로 롯의 손을 잡고 그의 아내의 손을 잡고 그 두 딸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성 밖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죄악이 많은 세상과 함께 멸망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신 겁니다. 두 천사가 롯의 가족들을 소돔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 가족들을 끌고 소돔성 근처에 있는 소알성으로 피해 들어갔습니다. 롯이 소알성으로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불과 유황을 비와 같이 내리셨습니다. 하늘에서 소낙비같이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단 골짜기 전체와 소돔성과 고모라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땅에 자라는 모든 것을 다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때에 롯의 아내는 소알성으로 들어가다가 뒤를 돌아보고 소돔성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내리는 소낙비처럼 내린 그 상황에서도 롯의 아내는 그 소돔성의 화려한 생활이 그리웠던 것입니다. 거기에 미래를 두지 못하고 저 아까운 소돔성이 멸망하다니, 저 명품들이 가득한 소돔성이 멸망하다니, 저 보석들로 가득한 화려한 성이 멸망하다니 뒤를 돌아보았다가 그만 유황에 맞아서 소금기둥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수 믿기로 결심했으면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야 됩니다. 세상에 밀어두지 말아야 됩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럼 여러분, 더 이상 세상에 밀어두지 마십시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세상은 다 불에 녹아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불에 녹아져 없어질 것들에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바라보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으십시오. 예수님만이 우리의 힘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산성이시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요 의지가 되십니다. 우리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를 공중으로 끌어 올리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일어난 일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3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가지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36절은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각주를 보면 어떤 고대 사본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가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단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제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으니까 가정도 버리고 직장도 버리고 자녀들도 다 버리고 어떤 특정한 교회, 특정한 집단에 모여 있어야만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이 여러분 말하죠. 이제 몇 날 며칠 날 주님이 다시 오시니까 가정도 필요 없다, 직장도 다닐 필요 없다, 학교도 다닐 필요 없다, 사람들 다 자기들 그 집단에 끌어모아서 깨어 있어야 된다, 밤에 잠도 재우지 않고 깨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이런 다 말짱 거짓말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 그랬던 거지 밤에 잠도 자지 말고 뜬 눈으로 지새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직접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도 평상시처럼 두 사람이 밤에 함께 잠을 자다가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안 믿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남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두 여자가 함께 집안에서 맷돌을 돌리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안 믿는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평상시와 똑같이 두 남자가 밭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한 사람, 예수 믿는 그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할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버림을 당할 것입니다. 주님의 날이 가까웠다고 해서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특정한 산에 모여서 또는 특정한 장소에 모여서 뜬 눈으로 밤을 새며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평소에 하던 대로 밤에 잠도 자고 낮에 집안일도 하고 직장일도 하다가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때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재림하실 때 왜 어떤 사람들은 밤이라고 잠을 자고 있었고 왜 어떤 사람들은 낮이라고 맷돌을 돌리거나 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었을까요?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서울은 낮이지만 뉴욕은 밤입니다. 여러분, 서울이 밤일 때 뉴욕은 낮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처럼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같이 빛인같이 전 세계인들이 다 동시에 보게 될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고 하루하루를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살던 사람들은 그날 잠을 자다가 혹은 집안일을 하다가 혹은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다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도 않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경건한 생활을 하지 않던 사람들은 주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는 것처럼 죄인들이 어디에 숨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안에 이미 임하여 있지만 아직 완성되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재림 때 완성될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은 번개가 하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저쪽같이 빛인같이 온 세상에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환하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하루하루 성큼성큼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김없이 하루씩 다가오고 있습니다. 주의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됩니다. 항상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주님만 의지함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두 다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심히 가까운 이때에 사람들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사람들이 세상에 흠뻑 취해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한때 우리가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 앞으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강림하실 때 모두 다 주님께 들림받아 공중에서 주님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